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의 초점을 놓치면서 세세한 교리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숲을 놓치면서 역사의 나무를 조사하는 데 몰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구원을 명확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만듭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는 비기독교인들과 다릅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와 비기독교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잃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고 간직하려면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말하자면 온라인 상태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또 세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교, 성찬, 세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방편으로 설교, 성찬, 세례라고 하는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 세례식 때 물 붓는 것, 성찬식 때 빵 떼는 것,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떤 신비로운 이유 때문에 이 세 가지 행위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열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를 닫습니다. 설교, 성찬, 세례는 하나님이 택하신 세 가지 은혜의 통로들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왜 설교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심된 곳에 서 있는 것일까요? 설교 없는 기독교나 설교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사에 따르면 처음에 교회의 예배는 유대인의 회당 예배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예배는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형태였습니다. 회당 제도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고국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오르던 그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고자 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포로민들이 그들의 고향이 어딘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꿈에도 잊지 못할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에게 민족적인 정체성을 불어넣었습니다. 포로민들은 그런 목적으로 그들의 옛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옛날 신조와 신앙 고백들을 낭송하고 암송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을 우리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위 보수우파라고 불리는 나이 든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추우나 더우나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청와대와 백악관을 향해서 핵무기를 쥔 북한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경제적으로 중국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마치 당장 나라를 그들에게 빼앗긴 사람처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친 이유도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3,000년 이상 오래된 시편 노래들을 부릅니다. 우리도 수백 년 전의 신조들과 신앙 고백을 여전히 암송하고 되냅니다.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집이 어딘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치 체계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 성공주의, 외모 지상주의, 향락주의, 무도덕과 이기주의 같은 무서운 암적 세속주의적 가치 체계가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우리 자녀들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세계 속에 깊숙이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 포로민들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했던 것들, 즉 성경을 귀담아 듣는 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과 비전에 충격받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에 정기적으로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흐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눈에 낀 안개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비로소 사물들을 새롭게 그리고 신선한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잘 해석되고 설교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침공해 들어올 것입니다. 성경이 잘 해석되고 설교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에 맞부딪힐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도 못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설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그렇듯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그분께 소리를 내서 질러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설교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세기로 돌아가서 세례식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물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다른 동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노래하곤 했습니다. 일어나라 오 잠자는 사람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세례는 죽음에서 해방시킵니다. 세례는 죽음의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은혜를 선물로 가져옵니다. 세례는 은혜의 산물이긴 하지만 은혜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오는 실체입니다. 은혜는 예기치 않은 쪽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가 이해하는 최상의 경계선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먼저 네 부도덕한 삶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와야 해. 나는 전혀 쓸모없는 형편없는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신앙에 선배된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운전 중에 자동차 변속기를 거꾸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항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처럼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혀 있던 것처럼 우리도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니셔티브를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갇혀있는 무덤 바깥에서 나오라고 소리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먼저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사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세례야말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언약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의 세례식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설교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설교는 은혜의 방편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성찬 역시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면서 축하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빵을 나눠서 떼는 행위 가운데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핵심은 빵이 아닙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빵이 성찬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찬의 핵심은 빵을 찢는 행위입니다. 빵을 찢어 나누는 행위가 성찬의 핵심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한 빵이 아니라 찢겨진 빵입니다. 찢겨진 빵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찢겨진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동화돼 가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내 몸이다. 이 빵을 통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빵이 먼저 조각들로 찢어져야만 너희에게 소용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만일 내 몸이 찢겨지고 조각난 상태가 돼서 너희 삶 속에 온전히 섞이지 않는다면 나는 헛되이 찢겨지고 있는 것이다. 말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례의 길, 성찬의 길, 설교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는 세례의 길, 성찬의 길, 설교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다. 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사실상 세 통로를 수리하는 도로 보수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시는 도로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세 통로 중에 주요 도로는 설교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설교 부흥의 시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중앙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설교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교회의 삶에 있어서 그 밖에 다른 것들, 기도, 교제, 구제, 이런 것들은 모두 2차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가 설교할 것이고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들어봐야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요한 칼빈은 장 칼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라신다. 설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편이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설교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목회가들과 교인들은 설교를 가볍게 여깁니다. 오죽하면 누군가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설교하고 있네, 그렇게 빈정대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까지도 즐겁고 재미있기를 원하지 개종을 하고 회개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은 점점 더 설교가 오락적이고 감성적이고 느낌이 좋은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설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설교돼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시게 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살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옵소서. 삶의 시련을 감당할 용기를 주옵소서. 현재 당하는 시련은 물론 장차 닥쳐올 시련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드넓게 펼쳐진 가능성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과 기쁨을 품고 미래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해롭고 파괴적인 태도를 버리고 격려하는 태도를 퍼뜨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